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이 바뀌면 자기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삶이 어려워지면 짜증도 나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통속적인 현상은 이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밖으로 불평을 합니다. 또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또는 가족 중에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눈이 그렇고 또 그렇게 보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교회 건축에서 사용되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생유리지요. 근데 교회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밖에서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 자연광이 햇빛이 이렇게 비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에서 감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나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작품들을 봤다면 제일 인상 깊게 보셨던 작품이 어떤 것입니까? 한국 사람이 유럽에 많이 가서 쾰르너 돔 거기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유럽 가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또 상당히 많죠. 제가 지금까지 본 스테인드 글라스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고 또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하고 연관된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는 우리나라 한국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나 좋으실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부천에 어떤 것일까 그는 제가 끄트머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쭉 나가시면서 악수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인사를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두 분한테 받았어요. 한 분이 저랑 악수하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아주 많이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셨군요. 아주 그 마음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어떤 한 분은 저랑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셔요. 그러면서 오늘 참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남자분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제가 악수하면서 무슨 포옹하고 그런 일 전혀 없는데 그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를 안아주시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깊이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민족의 전환기가 된 사건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죄 짓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병들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회복된 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어떤 집회, 그런 계기가 된 것들 거기에서 세 가지를 한번 꼽아라. 그런다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24일의 말씀 사경회 이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개 말고 하나 더 줄여가지고 하여튼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삶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아주 굳게 결심하고 회복되고 돌이킨 사건 두 개만 꼽아라. 만일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24일의 말씀 사경에 이거를 꼽겠습니다. 하나만 딱 꼽아라 그럴 때도 이거냐, 그거는 제가 결정하기 좀 애매한데요. 자, 그만큼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24일의 말씀 사경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은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3개장에 보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달 안에 5번을 말씀 집회를 가집니다. 그 달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던 때니까 바벨론의 달력으로 보면 1년 12달 중에서 7번째 달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달력으로 말하면 새해 첫 달, 정월달입니다. 그 달 5번이나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신년 초하루지요. 1일에 신년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모여서 크게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2일에 첫날 집회 때 깨닫고 은혜를 받은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모이고 또 느헤미야와 같이 모였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더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지도자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집회를 가지면서 또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2일 날에 집회하고 15일 집회하고 사이에는 한 13일 정도 간격이 있지요. 그런데 초막절 집회를 지키려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자기 집 마당에 또는 동네 어디 적절한 곳에 초막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한 10여일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2일날 지도자 말씀 사경회하고 15일부터 일주일 계속되는 초막절 말씀 사경회가 13일간의 간격이 있지만 그 기간 중에도 초막절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초막절 집회 7일간이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2일이죠. 초막절 8째 날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데 그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득하고 또 얼마나 그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아름다워졌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22일의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집회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집회이기도 한 8째 날 말씀 사경이 끝나고 하루 건너가지고 24일에 진짜로 중대한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 주로 말씀드릴 게 바로 24일의 말씀 사경회입니다. 자, 9장 전체하고 그리고 10장도 거기에 연결이 되는데요. 자, 9장 1절 말씀 그리고 2절 이 앞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9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사로운 집회가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는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또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집회지요. 이 집회는요, 한 달 내내 말씀을 들어서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마음의 신앙이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넘쳐 흐르는 이 가장 절정의 상황에서 열린 게 24일 집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마음에 불평과 짜증이 있을 때 결정하면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을 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내 삶의 이후에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되는 그런 결정은 내 마음이 지혜로 충만할 때,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잘 되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내내 집회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망이 아주 맑고 그리고 이게 이만큼 높아져 있는, 또 깊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과거 역사를 쭉 회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까지 과거 역사를 쭉 회고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후 쭉 살아왔던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하고 그리고 범죄한 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삶의 궤적을 쭉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살육당하기도 하고 포로지에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폐허고 성전은 겨우 어떻게 그냥 웬만하게 다시 지어놨는데 성전 예배나 이런 게 작동은 되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통치하에 있고 말하자면 삶이 힘겹고 민족의 앞날은 불투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내내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원인을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야,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망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맨 마지막 끝에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결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사는 것이고 문제는 실천이고 문제는 변화지요. 자, 이게 바로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아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읽어드렸죠.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작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세 덩어리가 더 이어지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32절부터 38절까지는 결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가운데 두 덩어리는 과거 아브라함부터 자기 조상들이 걸어온 과거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 쭉 역사를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가 7절부터 12절인데 아브라함과 연관된 아브라함 언약 시대. 두 번째가 13절부터 31절인데 신의 산 언약 시대. 한번 잘 들어보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지? 왜 우리의 현재 삶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거지? 그 원인을 말씀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버린 거지요. 그래서 과거를 쭉 회고하는데 말씀의 약속, 언약이죠. 말씀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 이거를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죠. 이거를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기 조상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이 시점까지 살아온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 시대.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에서 살고 있던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세요. 이 가나안 땅 너하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여기 7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근데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애굽에서 한 400여 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말씀의 언약을 주시는데 당연히 아브라함 언약하고 연결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기록된 형태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복을 받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전달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언약을 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리고 40년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요. 근데 광야 생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매를 맞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고 징계받는 거지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또 해주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주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신뢰와 결단, 입장 정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에서 떠나야 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손해를 봐요. 별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일이 다 되다가도 그르치고 그리고 자기 실컷 노력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고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 때문에 꼭 뭐를 다 까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물질 문제에서 아주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대단히 민감하고 날카로워요. 그게 자기 약점이에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실수하죠. 그것 때문에 이게 삶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다시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 그것 때문에 자주 반복하는 그거를 완전히 떠나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입장을 아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뭐였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이만큼 충만해져 있을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굉장히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눈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또 변화된 시각으로 과거 역사를 쭉 보니까 이거 정확한 거거든요. 그들이 발견한 게 우리가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지고 볶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것이 말씀을 떠난 까닭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뢰와 결단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던가요? 제일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던가요? 살면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과 연관해서 나 자신을 어렵게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어렵게 하는 일, 내가 실수하는 일, 범죄하는 일, 거기에서 가장 근원적인 지점이 무엇일까? 이거를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과거 역사를 다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지점을 붙들고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나나?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반복해서 저지른 이 죄악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로 이후로는 절대로 다시 빠져들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 정리지요.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이제니까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이제 지금 이후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2절부터 38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아예 문서를 쓰고 나서 그 문서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 맹세를 합니다. 자, 38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9장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인감 도장을 찍고 아예 법적으로 효력 있게 공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어느 달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절하고 절박한 이 결단과 이 서원이 이게 좀 머리에 다가오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그 사건이 진짜로 내 인생에 중요한 전기가 됐어. 그 사건 이전과 이후 내 인생은 진짜로 달라졌지.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안 좋은 쪽에서 그 사건, 그 계기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전환된 그런 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건, 그 계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래서 내 삶이 변한 그런 사건 말이죠. 제가 아까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교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본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서 제 삶의 전환점과도 연관이 되는 가장 감동적인 스테인드 글라스, 이게 서울신학대학교 옛날 대강당에 있는 입구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는 위에 쭉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서울신학대학에 지금 가면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정면에 성결인의 집이라고 큰 대강당이 있는데 옛날엔 그건 없었고요. 정문으로 쭉 들어가면 저 왼쪽에 이렇게 높은 언덕에 거기에 대강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제가 공부를 마치고 1995년 7월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하면서 학교 앞에 살았는데 1996년 겨울입니다. 근데 어느 겨울날 그 대강당에서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참석해서 그리고 보통 교회 새벽 기도하고 똑같아요. 설교 그리 길지 않게 하고서 그 다음에 각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참 깊게 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추운 겨울 새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게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면, 어느 정도 이상 나면 꼭 콧물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눈물, 콧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진짜 울어본 사람은 다 알죠.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어봤던 때가 그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지금 이후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 굉장히 오래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대강당에 아무도 없고 딱 저 혼자였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서 마음이 참 후련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일어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현관 그 위쪽으로 큰 유리가 있는데, 거기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그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게 두 팔을 벌리고 저를 안아주시는 걸로 그렇게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스테인드 글라스는 건물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자연광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비쳐 들어오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장 찬연하게 빛나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얼마나 햇빛이 찬란하고, 그리고 나뭇잎들, 겨울이라도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는데 다 춤추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동쪽 방향에 서울 쪽이지요. 근데 아침 시간이니까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해가 저를 위해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심정의 특징이 그거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이 변하니까 이게 보는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새로운 도전과 용기가 가득하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내 입장 정리, 태도가 어떠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면 제일 행복할 거다. 보통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2-3살짜리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2-3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 뜻대로 되면 그 아이에게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아이는 며칠 지나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든지 아주 험한 꼴을 당할 것입니다. 아이의 뜻대로가 아니라 엄마의 뜻대로, 엄마의 생각대로 돼야 그 아이에게 행복한 거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인생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내 판단, 내가 계획했던 게 다 옳았다 그러는 분 누구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복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거지요. 이 멋진 계절 가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꾸미름 새벽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삶으로 멋진 시내처럼, 그리고 큰 강처럼 흐르는 복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